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너희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던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유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 특별히 처음 태어난 것, 장자와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과 짐승 전부 다 심판하시죠. 이렇게 되니까 그토록 발뺌을 하고 또 약속을 계속 어기던 바로가 결국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나가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뒷부분 29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저 3장,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이제는 애굽의 부르짖음으로 갚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가가 저들의 초태생 장자의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과연 바로가 애굽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한 맏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큰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토록 질긴 탐욕과 고집을 꺾는 바로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협상하려고 했던 이 바로가 이제 장자의 죽음을 목도한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라고 재촉을 하는데요. 여행자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누룩 없는 반죽을 챙깁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애굽 사람들에게 취한 귀중품들은 해방의 새 삶을 시작하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대가이기도 하지요. 장차 또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바치게 될 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유월절 규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에 그 출입구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이제 뿌리고, 열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심판이 임하는 그 밤 동안에 양의 피가 묻은 문 안에만 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라는 표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유월절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판별하실 것입니다. 또 희생제물을 함께 먹는 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속죄받아서 그 피를 발라 정결케 된 집이 주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유월, 즉 넘어간다, 죽음의 영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유월절 어린 양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안에서 악한 누룩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7절 앞부분에는 이 유월절을 당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또 역사적인 신앙적 교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의 출애굽의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현재의 오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출애굽 또 신약적인 그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거룩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 뒷부분부터 2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머리 숙여 경배까지 합니다. 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 지시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자 그 당부를 모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바로나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대한 대제국 애굽과 비교해도 또 바로와 비교해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 우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열재앙이 또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재앙은 저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새 언약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6월절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6월절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